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약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한없이 낮아지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여호와의 말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왜 믿지 않느냐 할 때 그리스도가 세상적인 기준을 통하여 볼 때 너무나도 볼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는 딱 봐도 범상치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낮아지는 그리스도, 그죠? 천하고 비천한 자리로 임할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도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뭘 받아요? 멸시와 조롱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고 세상이 조롱한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서 6절을 보면 무엇이 예고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죄인이 받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죄인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언을 통해서,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보여주는가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은 예고된 고난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함께 해볼까요? 예고된 고난. 예.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언된 고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받으시는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면 바로 말씀에 예언된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어떤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여러분들 당하기 싫은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육체의 고난, 우리 그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육신의 고난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육신의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는요, 고통을 느낍니다. 물리적인 충격에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걷다가 부딪히면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는 이처럼 고통을 느낍니다. 맞으면 아프고 찔리면 따갑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우리 육체가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요, 조금만 부족해도 지칩니다. 그리고 피곤해지기를 잘합니다. 금방 목이 마르고요. 금방 또 배가 고프기를 잘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는 연약하고 육체는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든지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육체의 고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질병도 마찬가지죠. 아프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어떤 분은 아플 때 그 부위를 이렇게 도려내든지, 그죠? 잘라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고통이라는 것은 참기 힘든 것이고 그 고통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누구나 겪는 육체의 고통이죠. 이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육체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고통을 좀 덜 느끼고 살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살까? 우리가 그렇게 늘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겁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픈 거 정말 싫어요. 아프면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만 아프면 특정 제품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약을 얼른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게 싫으니까요. 괜히 고생하고 싫으니까요. 그 고난이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약을 먹고 얼른 낫고 어떻게든지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고통을 좋아하지 않고 이 육체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덜을까? 어떻게 하면 없이 살까?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육체의 고통을 모두 자발적으로 겪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체가 계셨고, 육체가 있으셨고, 그 육신은 목이 마르는 육신이었고, 또 예수님은 배가 고팠습니까? 안 고팠습니까? 배의 고품의 고통도 느꼈던 분이십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도 모두 경험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아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우리가 다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여기 많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병을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고통을, 모든 인생의 고통, 인간이 당하는 그것이 좋은 고통이든 싫은 고통이든 어떤 고통이든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로 당할 수 있는 이 고난에 있어서 최고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고난 중에, 육신이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잡히셔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당시에 많은 고문이 있었겠지만 채찍질을 당하는 것만큼 육체의 고통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채찍의 끝에는 쇠조각과 같은 날카로운 것들, 뼈조각과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서 그저 우리가 채찍을 맞으면 좀 따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은 그야말로 살이 찢기고 살이 묻어나고 하는 정도의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셨고 그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찢기시고 온 피가 쏟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스란히 경험하시고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마음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었고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의 고난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또 마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주는 고통은 그것도 무시할 수 없이 우리가 큰 것이지만 마음의 고난은
우리를 그보다 더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음의 상처는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우리 피부에 난 상처, 뭐 수술 자국, 심지어 이런 것도 잘 치유하고 좋은 약을 바르고 하면 그것이 점점 아물어가고 잘 치료하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한 번 받은 상처는 그것이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꼭 그것이 남아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잘 낫지도 않고 잘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것, 그건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되겠습니까? 요새 그런 게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그죠?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상처가 됩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만큼 마음에 힘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무엇이 상처가 되는가 마음에 배신을 당할 때 그렇습니다. 배신을 당할 때. 특별히 배신이라는 것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신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신은 어떨 때 더 적합합니까? 친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러나 많은 배신을 예수님께서는 경험했습니다. 그 배신만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의 아픔이 되는 것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제일 큰 마음의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 마음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위로받기 힘든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마음의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미움을 온통 받으신 분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배척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의 배신을 경험해 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들 또 필요를 채워주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에게 환호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저분만 따라가면 되겠다. 저분을 왕 세우면 되겠다 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환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에게 모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많은 배신을 경험한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아주 그야말로 속된 말로 진하게 이 세상에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호산나 하며 그를 환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빌라도가 흉악한 범죄자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사면해 줄 것인가를 그 백성들에게 물을 때에 온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는 죽여라.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욕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예수를 따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야말로 왕을 영접하듯이 환호하며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흉악한 범죄자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오히려 예수는 그 대신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마음으로 당할 수 있는, 또한 육체적으로도 최절정의 고통을 예수님에게 주었고, 또한 마음의 고통도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본문 3절에 그래서 보면은 마치 뭐라고 돼 있어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참 이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마치 이건 무엇과 같은 표현인가 하면 너무 그 얼굴이 꼴보기 싫어서 봉지를 얼굴에 씌운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보기 싫어서. 이런 멸시, 이런 조롱,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이 취급을 받아서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또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이었고, 또 그 마음의 고난을 다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영혼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와 마음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절정은 영혼의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즉 버림을 받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장면이고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난의 절정 그 이상입니다. 마음의 고난의 절정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그야말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버림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 그 누구도 그 진노 아래서 살아날 수 없는데, 그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처럼 큰 고통이 있을까요? 이것처럼 큰 형벌이 있을까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죽음까지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만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혼의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는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고난, 그리스도에게 예정된 바로 그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잘못을 해서 받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에게 예정된 고난이었고 예수님이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예언된 고난이었다. 자,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 인생의 고난, 모든 것들, 마음의 고난, 육체의 고난, 영혼의 고난, 모든 고난을 생각할 때에 그 고난은 예언된 고난이었다. 그죠? 예언된 고난이었다. 그럼 예수님은 그 예언된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것을 모르시고 오셨을까요? 아시고 오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순종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고난. 순종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이었지 예수님의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보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뭔가?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세상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에게 그리스도라고 볼 만한 아무런 훌륭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눈앞 보면은 다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화려하고 경건하고 누가 봐도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왜 이렇게 낮고 천하고 연약하고 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시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당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받는 모든 고난, 무엇이 원인입니까? 왜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이 모습이 될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고난은 순종의 고난이었죠.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세상이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까? 어떻게 예언되어 있죠? 자, 3절 다시 볼까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더니 세상은 그를 어떻게 대접했는가를 보십시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대접, 이게 세상이 예수님에 대한 대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무엇을 받았는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종의 보상이 뭡니까?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인생에 늘 따라다닌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고난이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으로 인하여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자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물론 복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제의 즐거움이 있고 천국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었다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없다는 식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당연히 무엇이 따라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쫓아감으로 그들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함께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고난,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며 고난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된 신자의 삶을 누리기가 힘들어집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이 의미하는 대로, 또 성도가 어떠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이해하고, 오히려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로서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피해야만 될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없어야 좋을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순종을 통한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값진 것이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도 빛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 예수님의 고난, 두 번째로 뭐라고요? 순종의 고난이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하죠. 예수님의 고난, 첫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예언된 고난. 기억 잘하시네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순종의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예언된 고난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대속의 고난. 대속의 고난입니다. 자, 첫 번째 무슨 고난이요? 예언된 고난. 두 번째 무슨 고난이요? 순종의 고난. 세 번째 무슨 고난이요? 대속의 고난. 대속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인데 바로 우리 대신 받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우리가 보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성격을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자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하여 저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 5절을 볼까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떤 고난인가 하면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고난인가?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찔렸고 우리를 위하여 그가 상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도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죠?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릇 행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두 양같이 각기 제 길로 다 갔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그 마음에 특별한 경건함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재고집을 부리고 제멋대로 한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러한 무리를 위하여 이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악의 짐을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좀 잘한 게 있고 좀 뭔가 찾는 게 있고 하나님께 대한 남다른 감각이 있고 경건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짐을 져주셨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멋대로 제 고집대로 제 생각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무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을 대신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은요,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도 다윗이 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때마다 뭐를 느끼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원을 자기가 받고 있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힐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죠? 누구를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을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대신하여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은,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모두 각자 제 길 찾아가기 바빴고, 세상 따라가기 바빴고, 자기 욕심 채우기 바빴고, 죄 짓기 바빴던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다. 그가 겪은 육체의 고통, 그가 겪은 마음의 고통, 그가 겪은 영혼의 고통, 그 모든 고난의 고통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한 고통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은혜라고 하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너무나 이 구원에 대하여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그죠?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짜로 받은 거는 너무나도 쉽게 써버리고 아끼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합니다. 공짜라니까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대가가 치루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위하여는 어떤 값이 지불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의 모든 고통, 마음의 모든 고통, 영혼의 그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값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귀한 값 치름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값을 치를 수 있는 그 어떤 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어리고 철이 없을 때에는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하지만 철이 들수록 부모의 고난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철이 들었다 하는 신앙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어려워.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철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철이 없을 때는 그저 마냥 기쁩니다. 그냥 여러분 애들 뛰어노는 거 보시죠. 무슨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집이 있고 날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는데 뭔 걱정이 있습니까? 그냥 망아지처럼 뛰어놀기 바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고 철이 들고 세상 물정을 알고 고난이 뭔지를 알고 세상살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철이 든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철이 든 것입니다. 아니 다 컸는데도 늘 5살짜리 같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늘 즐겁고 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철이 드는 것. 철이 들면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무엇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 가실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바울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그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이것만 자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